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우리 지혜서를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들었다면,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사순절 특강 강해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순환을 준비하는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함께 시리즈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손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허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허그하고, 가정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마가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우리 찬양으로도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리고 그 발을 닦아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요한복음 말씀을 병행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다니의 이 한 여인의 향유를 깨트린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적용이 있을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장소에 도착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는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 이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밀란이 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의 흉계가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자기들은 어찌 보면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으며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땅에서 꽤 기득권자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나사렛의 청년이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를 메시아라 부르고 그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예수 운동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그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이들을 먹였으며 나병 환자를 고쳤으며 심지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목격한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도입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따름을 모두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유대 땅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좋아할 일일 수 있겠지만 그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이 뺏길까 염려했었던, 자신들의 인기와 자신들의 가르침이 전복될까 걱정하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죽임에 대한 결사를 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힌트는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바로 이 베다니는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놀랍게도 그 베다니의 한 집에 머물렀던 곳은 예수가 과거에 살렸던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또 자매인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죠? 마르다가 있고 일을 하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그리고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버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황상 아마도 시몬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한 것이죠. 3절에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그녀가 마리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그 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어떤 제자가 등장하죠.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가복음 14장 버전에서는 이 마리아를 질책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질책했던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4절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자,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야, 이럴 바엔, 이렇게 아깝게 쓸 바에는 이걸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딜레마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도 틀려야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이거 실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그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혼동을 가질 수 있죠. 이 반문도 분명히 가능한 반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반박하고 부정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도둑이고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돈에 집착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절대로 그는 진정성 있게 말한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반박하고 그 혼돈을 잠재워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4장에는 우리와 같이 많은 독자들이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꽤 합리적인 이야기였고 꽤 이성적인 이야기였고 꽤 실제적인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반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를 반박해서 그것에는 진정성 없었다라고 6절의 말씀에 말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돈과 계산에 집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까 구상했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유대 땅의 비전 자체를 계산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움 또한 진정성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재반박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나오죠. 성경책을 보고 있다면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아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죠? 4절입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비에 대해서 반박하셔서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라고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낭비를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좀 혼란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 땅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째서 이 말씀에서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만큼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 곁을 떠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주목받게 됩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 두 번째는 이 여인이 행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시고 좋게 여기신 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기록되어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셨다고 했죠?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분명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고 그때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걸 주저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이자 그 밖에서도 소외된 가정이었을 거예요. 왜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으며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는 자였으며 예루살렘 밖에 거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밖에 귀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도 이 일을 행한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수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던 이 시대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세기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민수기에서조차 여자의 인구수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만 계수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도의 당시의 고대의 시대의 인구수입니다. 그만큼 여자는 그 시대 속에서 꽤 차별받던 사람들이었고 소외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은 3박자 모두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집,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3박자를 다 거쳤을 만큼 소외된 이야기의 그 장소에서 소외된 자들의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기고 매우 칭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들, 베다니와 나병 환자의 집, 그리고 한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곁에서 가장 내부에 있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그에게 알리자 그는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정확한 고백을 했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이런 싸움을 하죠. 가장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당신의 우편에, 누가 당신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질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분명히 백마탄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전복하실 거야 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설마 죽으시겠어? 죽은 자도 일으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그가 죽으시겠어? 라고 절대로 믿고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사람은 내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아닌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집에 있었던 가장 소외되고 소외된 장소에 머물렀던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장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었었던 독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었던, 지금 살아 걸어 다니고 있었던 저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한 가정의 여인에서 이 장례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놀라운 파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을 꼭 기록해서 꼭 기념해서 후대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끔 하라고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의 전파는 힘과 기득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기적은 힘과 기득권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소외된 가정 안에서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나병 환자를 앓고 있었던 아버지를 둔 마리아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가난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외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외된 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해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조금 더 확장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밑줄 쳤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했었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의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으나 가난한 자와 동일시되는 나는 너희와 지금 계속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동일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가난한 자와 자기, 소외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으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지금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서 승천했지만 가난한 자가 곁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향유를 깨트린 이 헌신은 바로 사랑의 낭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는 곧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으로서 그 낭비를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정성 있었다면 기록되고 칭찬받았겠으나 그의 삶의 행태의 결과로 봤을 때 그 말은 진정성 없다라고 평가하듯이 이 말은 옳았으면서도 그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 자체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이 낭비는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낭비하며 허비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향유를 깨트려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의 낭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사랑의 낭비에 헌신을 했던 베다니의 한 소외된 여인의 이 낭비를 기념하여서, 그리고 기록하여서 이제 교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낭비하라. 그것을 우리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낭비라는 단어, 허비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낭비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낭비를 이 여인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외부인 그리고 소외된 이를 안으로 부르는 일이었으며 그들을 통해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사랑의 낭비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낭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로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복음은 곧 평화를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 평화의 복음은 이 여인의 장례를 준비했던,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랑의 낭비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드림교회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낭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가룟 유다와 같이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러한 우리의 선교적 정책을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과 낭비와 같이 우리 교회는 사랑의 낭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의 복음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있다. 바로 우리의 기득권을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치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그것을 쟁여놓고 자신의 기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물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공에 뿌리는 낭비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귀결되는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 미얀마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는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 다닐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계산,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사랑의 낭비는 언제나 옳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온 학생들은 대부분 국비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미얀마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로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선진 교육을 배우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얀마로 돌아와서 많은 곳에서 취업하여 지금 이렇게 일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미얀마 학생들이 국비로 유학비를 받아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남을 통해서 국비 유학이 대부분 끊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미얀마 학생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학생들과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듣고 우리 교회에서 그 미얀마 학생들에게 어떠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 학생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닐 사람도 아니요, 나는 선교사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불교도로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귀한 사랑을 나눠줌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미얀마 학생들을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듣고 이들이 미얀마를 위해 여러 가지 평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간에 이 미얀마 학생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얀마의 지금 현재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짧은 영상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된 자매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형제이고 자매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에 반대하시며 차별에 반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그곳의 평화에 일조할 수 있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왜 허비하고 낭비하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과 이치로는 틀린 계산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옳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낭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의 낭비를 통해 그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낭비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